안녕하세요. 5월 13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길고 무거운 고난으로 인해 탄식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그런 고난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다윗의 호소하는 말씀을 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다윗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보다는 바로 기도의 고백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듣는 거죠.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는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탄식으로 시작했던 그 시의 모습이 찬송으로 끝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탄식과 찬송 사이에 다윗의 기도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들어가니까 그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시인인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어느 때까지일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지금 나의 그 상황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지금 자기의 그 인내의 한계점에 다 도달했다는 거죠. 심지어 다윗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등장하는 그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잊다, 숨기다. 이것이 지금 바로 다윗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날 잊으셨다. 하나님이 이제 날 버리셨다. 날 떠나셨다. 이런 느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길고 깊은 그 고난과 탄식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그 절망의 상황을, 그 탄식의 상황을 원망과 불평으로 가져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탄식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을 멀리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탄식의 상황을 탄식으로 끝내면 안 되죠. 탄식의 상황이라면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곳에서 다윗의 기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첫째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또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힘들다고, 고난이 길다고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뭐예요? 고난이 길고 깊어지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닥친 고난만 보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기적과 같은 그런 엄청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힘써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히사 고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고 지금까지 날 도우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요,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두렵건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습니다. 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원수들이 자기를 이겼다고 좋아하고 기뻐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자기를 위협하는 대적이나 깊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고 깊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잠들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이것을 더욱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고난이 가져다주는 위험이 뭐냐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고난이 되었던 큰 성공이나 어떤 업적이 되었던 언제나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 되죠. 말씀의 반석에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곳에서 어떤 기적이나 어떤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또 내 감정의 그런 믿음의 기초로 우리가 세워간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말씀에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금방까지 우리 앞에서 어떤 고백을 들었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탄식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는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무 대조적이죠.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 감정의 변화가 참 많은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그런 다윗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5절에 6절의 말씀이 바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탄식과 깊은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서 다시금 깊은 기도로 들어갔더니 지금의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내 속에서 다시금 주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이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듯이 이번에도 구원할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골리앗에게서도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셨는데
뭐 이쯤이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언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도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렵지만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써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탄식의 소리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오늘도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살아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